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받으세요 안 하고 누리라 그러냐? 왜냐면 우리 이미 가장 좋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복 중에 복이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복을 참 좋아하죠? 예. 얼마나 복을 갈급해하는지 복 받기 원하는지 모릅니다. 참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해갈되지 않은 그 갈증 때문에 복을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복을 갈구할 필요도 더 이상 복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도 찾지도 않던 복이 넝쿨째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도요, 이미 받은 이 복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또 이 복을 누리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2025년도 갔어요, 벌써.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6년도가 병오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오년. 이 병자가 뭐냐면 이제 붉은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오자는 저는 말맞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말 오자래요. 말 오자. 그래서 정마의 해, 붉은 말의 해, 뭐 이렇게 불립니다. 말이 어떤 동물이죠? 힘차고 활동성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병오년은 매우 기운이 세고 열정적인 해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제 얼굴이 좀 길어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말이라는 별명이 뭐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별명이 좀 자주 바뀌는 편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말라가지고 좀 더 길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스러운 말 이런 뜻인 에마. 아, 죄송합니다. 에마였습니다. 에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엠마가 아니라 에마. 두 번째가 이제 야생마였어요. 야생마. 왜냐면 농구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이제 씩씩거리면서 열심히 하니까 뭐 야생마냐 너?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병오년 정마의 해가 마치 그래서 저의 해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야생마의 해답게 스포츠 축제가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 가장 먼저 2월에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고 기다리시는 그 북중미 월드컵이 6월에서 7월 여기서 열립니다. 예. 안타깝게도 한국 경기는 4강에 거의 1등, 조 1등에서 4강에 올라오면 여기서 경기를 할 수도 있대요. 뭐 여러분. 그리고 9월에서 10월에 일본에서 아시안 게임 열리고요. 특별히 1776년 이제 미국이 건국 이후에 독립한 지 250주년 된 해가 올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7월 4일에 전국에서 대대적인 축제가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포츠 팬들은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축구 특별히 이렇게 힘차고 열정적인 해답게 우리 마가교회 식구들 모든 가정들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모두가 이 성령의 불구덩이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을 진하게 경험하면서 어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찍 오신 분들 모두 대부분 일찍 오셔서 이제 2025년 감사 제목 쓰셨고요. 또 함께 2026년 바람을 여러분 적으셨죠. 기도 제목들 적으셨는데 어떤 걸 적으셨나요? 예. 저는 안 열어볼 거니까 적으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뭐 건강에 대한 내용 적으셨을 거고, 네. 그리고 뭐 자녀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들, 영적인 성장이나 사역에 대한 어떤 바람들,
또 재정적으로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간구들, 이런 걸 많이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적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 맞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잘 받아서 내가 우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고 신앙생활도 힘있게 하고 또 맡겨진 사역도 잘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성령님 그분 자신을 구한 기도 제목 적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실래요?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 이런 분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한 겁니다. 아차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 네, 그런 거 안 적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가 새기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난주일 바울 설교에서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다운 그런 기도죠. 근데 시편 27편 이런 기도를 올리는 다윗이 사실 이 기도를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원수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군대가 그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적자들이 거짓말과 위증으로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 절 살려주세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옵소서, 뭐 이런 소원을 아뢰는 게 당연한 것 같지 않나요? 그뿐 아니라 그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었을까요? 왕으로서 마땅히 구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라의 안녕, 백성들의 그 평화, 대적들을 물리쳐주는 그 승리, 뭐 이런 모든 선한 기도 제목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오직 한 가지만 구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님, 제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에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가 2026년 기도 제목 중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 으뜸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른 기도들 다 빼고서라도 이 기도만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무탈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죠? 인생이란 게 원래 꽃길만 걷는 법이 없어요. 희노애락이 늘 교체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한 해 분명히 아플 때도 올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답답할 때도 올 것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올 수 있습니다. 무기력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악월골짝 빈들에서도 사막과 광야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구하실 거죠?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진심으로,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응답은 이루어진다. 아직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다. 이런 이해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 같은 것 아니었습니까?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봐도 우리들이 주로 무엇을 구하는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생선이나 알을 너희들이 달라 한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렇게 또 떡 얘기를 하십니다.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 대부분이 떡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문제없이 살고 또 소원 성취도 이루고.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잘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아버지께서는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래요. 선하신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떡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답니다. 생선을 구할 때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요, 알을 구할 때도 그분은 성령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당신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의 가치관은요, 여전히 썩어질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가치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다가 망하는 길로 들어설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작년 한 해를 돌아봐도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참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바라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 일을 좀 이루어 주세요. 저 역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묵묵부답, 응답을 안 하시다가 또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감동도 아니고 위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제 기도 응답은 언제 들어주시나요? 또 주님 말씀 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많이 듣던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래서 또 다시 때를 씁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은 언제 들어주실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떡을 구한다고, 내가 떡을 구할 때 바로 자기 가장 주기 원하시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입에 억지로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생선을 구하고 알을 구할 때 위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구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나를 구해, 이러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다루시고 연단하십니다. 말이 연단이지 어떤 불구덩이를 통과하게 되는지 겪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편 66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은을 어떻게 단련하는지 아세요? 1000도에서 1100도 되는 풀무불에 넣어서 그 불순물을 다 태워버린대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빚어내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속에 좀 아련함이 있어요. 저희 알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 역시 순도 100%의 은으로 단련시키실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힘든 과정을 또 통과해야 되는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힘든 풀무불에 꼭 들어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아쉽게도 정말 참된 복음이 흔하지 않은 시대의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덕분에 세상 때가 많이 묻고 불순물이 많이 생겨가지고 하는 수 없었지만요, 우리 자녀들은요, 어려서부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잘 세워져 나갈 수만 있다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풀무불 연단 없이도 주님만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 정금이 되어 나오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매주일 우리가 중보하죠. 그때 이 기도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끊어졌던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어요. 그렇다면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실 거예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누구시죠? 만물의 주인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구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분 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만하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바라는 거 왜 안 와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떡을 구해도, 우리가 생선을 구해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선하신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자로 바꿔내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그럴 거라면 굳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십시오.
신상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 다 아시죠? 한마디로 주기도문 요약하면 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을 누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구하세요. 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로 용서받아서 내가 용서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나의 죄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이 뭔가요?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같은 것들입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고 자아를 숭배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악이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이제 보이시나요? 뭐라고요? 나를 좀 구해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속은 셈치고 예수님 한 분만 구해 보십시오. 저희 목요 기도의 8알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2알은 자기 기도 거의 안 하고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아프신 분들,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요.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토요 아침 기도에도 많이 오셔서 골방 기도, 침묵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는 기도도 함께 하시고요. 자, 신년 예배 때 얼마 안 남았죠? 이틀, 목, 금, 토, 일 3일 남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26년 한 해는요, 우리 모두 판자 조각 하나 타고 막 요란스러운 소리 내면서 서바이버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핵 잠수함 같이 수면 아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한 해를 우리가 살면 좋겠어요. 그 키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내공을 쌓으실 겁니다.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우리가 편지지에 쓸 때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군요 하는 감사의 기도 제목들로, 감사 제목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